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아멘. 지난주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4장을 통해서 돌아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아오라 그랬냐면 맨날 어딜 나가요. 가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끊임없이 돌아오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3장 후반에 이제 말라기를 마무리하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든지 싫어요,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을 해요. 거기서 그냥 좋게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고 하는 거. 아니 대체 뭘 얼만큼 더 하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이 성전에 있었고 그들이 때만 되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제물을 나름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체 뭘 어떻게 돌아오라 그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멀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기에 우리를 향하여도 주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가가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신 주님은 누구에게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먼저는 누구에게로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도 내게로라고 말했거든요. 부르시는 이가 내게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부르시는 이가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려거든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됐는데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게로를 강조할까요? 그들은 주님께 돌아왔지만 결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몸뚱아리만 그 앞에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향하여 호세아서는 속이는 활 같다 이랬잖아요. 속이는 활 같다는 게 활이 나한테 오는데 쑥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온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안 온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주님이 참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의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도 침상에서 뒹굴거리며 했었을 뿐이고 그들이 나한테 올 때 그래도 올 때 유일하게 오는 게 뭐였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왔대요. 그거 아니면 안 온대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왔었고 그리고 그거 얻어지면 간대요. 그분이 참 외로우신 것 같아요. 주님께 주의 백성들이 왔는데 주님은 그 백성을 부를 때
뭐 하고 싶으냐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교제가 목적이었어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천사들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냐면 교제가 목적이었는데 그 백성이 교제를 깼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제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기꺼이 피를 흘리셔서 교제를 회복하셔서 주의 백성을 건지셨어요. 근데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주 앞에 오는데 교제는 관심이 없고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 곡식과 새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께 왔는데 그것이 내게 충분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분과의 관계는 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더 준다 그러면 주님께로 왔다가 걸려 얼른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올 때 내게로 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제대로 나와 관계하면서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2장 17절에 보면 본서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환난 오면 그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근거하여 자꾸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마음을 두다가 잠시 딴 생각하면 우린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마치 밸런스가 깨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바퀴가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 그 핸들을 놓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원래 핸들을 놔도 앞으로 직진하게 되는 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밸런스가 깨진 자동차는 핸들이 지가 스스로 꺾여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그 핸들을 바로 잡아야죠.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해 자꾸 가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주님이 창조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죄성이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순간적으로 핸들이 자꾸 꺾여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핸들을 좀 바로 잡으래요. 방향을 분명히 하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슈크츠 그러는데요. 몹시 싫어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래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불결한 의복이나 우상 제물이나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음식이나 그리고 우상 숭배나 우상 자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가증하다, 식구추, 아주 역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된 삶을 가리켜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자 한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기도 받고 바다나름 도망가 20년 동안 살다가 내려와요. 그가 올라갈 때 베델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거든 그때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가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의 집안에 갖고 오는 게 뭐였나요? 드라빔.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갱신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분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다 세겜에서 정착하려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한 바람에 그 땅을 속히 떠나면서 그때 주님이 그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그랬고 야곱이 그때 자기의 가족들 그 가족들과 종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명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말을 들은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의 손에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고 상수리나무에 묻어두고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증한 것, 드라빔, 그리고 이 장신구들이 다 우상숭배와 상관이 있었어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졌어요. 주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증한 우상숭배와 죄악들은 하나님과 양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합하여 같이 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악을 보면 주님 충돌하신다고. 그냥 생각 안 하세요. 그분 죄를 보면 곧바로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리다 이 말이 수루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고개를 돌리다, 벗어나다, 뭐 떠나다, 끝나다, 제거하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다 이 말은 거기서 눈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거 보고 있다가 다시 자꾸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끊어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버리는 거예요. 눈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주님께서 돌아서는 게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을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하여 시간만 되면 돌아봐요. 뭔가 아쉬우면 자꾸 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대하여 규례를 주실 때 가나안 땅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걸 죽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잔인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 사는 건 화친하고 화목하고 좋겠지만 그들과 어울리는 동안 뭘 하냐면 그 우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절하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어떤 악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그랬어요. 거기 어떤 모양은 종류를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종류가 무엇이니 간에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숭배와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그건 지금 너네 게 아니래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옛날로 충분했잖아. 아직도 그게 아쉬워? 아직도 그거 갖고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 음란과 우상숭배, 그 술 취함과 방탕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옛날로 족하다. 사도 바울 베드로는 말하기를 과거로 끝났고 지금은 이제 너네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무슨 얘기인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반응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가 막 이렇게 우리를 건들면 반응해요. 그럴까? 이래갖고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성도는 그것에 대해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전히 그 있는 가증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자세는 1절 후반에 있던 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에요. 흔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좀 19금인데요. 누드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누드란 말은 흔들리다 이런 말인데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가증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리는 데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것이 주는 것 같은 쾌락과 부요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주께 온전히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께 있다고 하면서 내 몸뚱아리 저쪽 가 있어요.
또 내 몸뚱아리 주 앞에 있다고 하면서 또 마음은 저쪽 가서 그거 헤매고 앉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규례를 딱 하나 줬어요. 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근데 그 조카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가 손기둥이 됐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 쭉 오면 그쪽을 아우 아쉬워 이러지 말아요. 그러다가 그것에 화석이 되고 말았어요. 돌덩이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요동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 것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뜻이 뭐냐면 때만 되면 지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왔잖아요. 걔네 세상이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 왔는데 본능을 따라 해가 지면 글리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성도가.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았는데 때만 되면 세상으로 간대요.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거 좀 아쉬워. 그러면 간대요. 거기 가면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바보같이 자꾸 날아간대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종을 보낼 때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곳에 가서 친족 중에 여자를 찾아서 우리 아들 이삭에게 데리고 오래요. 종이 이렇게 물어요. 주인님, 만약에 그분이 오지 않는다면 아들 데려갈까요? 그러지 마. 딴 여자냐 하지 마. 그냥 그 애가 여기서 굶어 죽지 말든지 노인 그냥 총각으로 죽어도 괜찮으니까 여기 놔두래요. 왜일까요? 글리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글리 돌아가면 그곳에서 다시 그 죄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거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의 영광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로서의 삶이 힘을 다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풍요와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자꾸 갖게 해요. 너 죽게 돌아가면 망해. 너 주의 뜻대로 살면 그게 잘 안 될 텐데 너 주의 뜻대로 하면 손해가 많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들은 세상엔 즐거움이 있고 교회는 즐거움이 없답니다. 맞습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요?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 말라기서도 그랬어요. 주 앞에서 인상을 쓰며 슬퍼하며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기쁨도 없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는 즐거움이 없다고 착각해요. 그럴까요? 주 안에는 즐거움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참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아도 지옥을 사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주 안에서 뭘 누리냐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에 알 사람이 없다고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는 즐거움인데 교회는 즐거움이 없대요. 누려보셨어요? 안 들어와 봤잖아요. 들어와서 그 즐거움에 빠져보고 주님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바깥에서 재미없을 것 같아. 왜냐면요, 우린 여전히 세속적이라서 그래요. 세상께 가득하고 세상 즐거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야 거기 재미없어 나와 그러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이 재밌지, 세상이 내게 쾌락을 주지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쾌락이 자기를 죽인다는 건 절대 모르고 그것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과라는 걸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분명하고 그분 안에서 확신을 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노년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내가 절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살다가 환난이 오면 이렇게 해요. 안 계신가? 기도하고 뭐 하다가 뭐가 잘 엉키면 내가 기도를 잘못 받았나? 하나님이 날 돕지 않나?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내어버린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왜 그럴까요?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약간만 사라지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도 요동하진 않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쓸 때 그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해요. 부켈로와 허모겔로는 그는 아시아에 있다가 자기 사도 바울이 잡히니까 도망갔대요. 흔들려 버렸어요.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주 앞에 돌아올 때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돌아와서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있다가 세상에 갔다가 마음은 한편은 주님에 있는데 한편은 세상에 있어갖고 그가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을 줘도 그에겐 그의 것이 되질 않아요. 응답을 줘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맨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주께 돌아오는 자의 자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세 번째 자세를 알려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자세로 돌아오래요. 자,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그 죄를 합리화하고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맹세를 했어요. 그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했다고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고 또 또 자기를 드높이고 또 존귀하게 보이고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했어요. 레위기서 6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래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이 거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했지 그러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거 착취했어요. 그 착취했다고 할 때 주님께서 착취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그걸 못 갚으면 겉옷을 전당 잡고 그리고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고 그리고 안 내준대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왜냐면 겉옷은 밤에 추워서 못 자고 맷돌 윗짝이 없으면 매 끼니마다 그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건 굶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돌려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돌려주라면서 돈 갚을 때까지 안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착취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난 착취 안 했나이다. 난 정당하게 뭘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온갖 죄를 다지면서 그럴 때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는 거죠. 마치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냐면 맹세하래요. 어떤 맹세요?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속이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의 그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 맹세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그 맹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맹세하지 말았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그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도 보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인을 치면서 맹세를 한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요. 거룩한 것에 대한 맹세가 있어요. 거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고 돌아오래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와야 우리가 어떤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진리이신 주의 말씀에 입각해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정의로 공의와 정의라고 했는데 이 공의와 정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또 치다카 그래요. 이 말은 이웃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에게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외모난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웃과 정의롭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해요. 단순히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를 때 얘기했어요. 그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뭐 했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깔고 앉아갖고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온갖 죄 짓다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은 목적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뭔가 삐딱해진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첫 번째 성도들 향해 너는 복 있는 자다.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하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라고 해요. 그럼 복이 있으면 그냥 깔고 앉냐? 아니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역할을 감당해라. 어디만큼 했냐? 그 너희가 그 당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더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맹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동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명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죄악의 길을 돌아서서 그 가정을 버리고 돌아서고 요동하지 말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맹세하면서 매일마다 그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가장한 것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면 그 놀라운 일이 너에게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2절 후반에 이리 돼 있어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글 성경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나왔어요. 우리 글이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고 모든 나라들이 찬양한대요. 뭘요? 성도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가장한 것 버리고 돌아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래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꾸 떨어져 가나요? 믿었다고 말할 수 없고 교회 왔던 사람들이죠. 교회 왔던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자꾸 나가나요? 여기서 뭘 못 봤나요? 주 앞에로 온전히 돌아서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등등 그러는데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여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이 시대 젊은이들과 실족한 영혼들이 주를 바라보고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그 공부시켰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공부가 다 끝났어요. 우리 성경 통독이 다 끝났어요. 1년 과정으로. 근데 그때 권사님이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안 나와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모든 뭐 열심히 하니까 교회 뭐 목사 얘기, 장로 얘기, 뭐 권사 얘기, 집사 얘기 집에 가서 좀 답답해서 아들한테 이런저런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교회 가라고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했더니 안 가나 그러더래요. 엄마가 말한 걸 들으니까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목사부터 집사, 장로, 권사까지 다 엉망이래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교회라도 가라는데 안 간다 그런데요.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신앙을 실족했대요. 꼭 말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 거기 말해도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일은 우리가 주 앞에 제대로 돌아설 때예요. 세상은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세상이 기다려요. 자기들도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이래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못 가요. 그냥 성도, 교인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용사들이 나타나는 걸 세상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백성이 가지한 옷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있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먼저 묵은 땅을 가르래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가 기록하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를 말했었고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근데 여기 묵은 땅은 히브리어로 니르 그러는데요. 이건 몇 년 동안 안 써먹은 땅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밭 읽어먹었었는데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예 한 번도 밭을 읽어보지 않은 땅이에요. 한 번도 거기에 호미가 또는 괭이가 들어가 보지 않은 땅, 이걸 니르라 그래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한 번도 제대로 여기를 파본 적이 없어요. 주 앞에 회개한다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왔지 진정을 회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할까요? 우리들이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욕 먹고 가는 교회래요. 청년들이 그랬어요. 매일 주일만 오면 욕 먹고 간대요.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그 욕을 먹고 근데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 없고 은혜 받았다 해서 감사해요.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욕 먹은 거 갖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네. 내 그러면 안 되는데 깨닫긴 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길 뒤집어 엎질 않은 거예요. 듣기만 했지 그렇게 살아보질 않은 걸 묵은 땅이라 그래요. 끊어야 할 것도 알고 들어서야 할 것도 알아요.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도 알고 세상 거 버려야 되고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내게 의무라고 여겨진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내게 교회에서 맡겨진 임무를 한번 감당하면 신앙생활 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묵은 땅 기경해야 되는 거죠. 나아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유다라는 토지를 가시덤불이 가득했다는 건 므낫세부터 해서 아몬 요시야까지 계속 75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막 죄와 우상 숭배가 꽉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안 보였어요. 죄와 우상 숭배를 덮어버려 갖고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해버리래요. 그것을 거두래요. 가시덤불을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쟁기로 갈아엎어서 온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선, 갈아엎기 위해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그 가시덤불이 뭘까요?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이나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환경들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대단들 하세요. 아주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 먹고 실천하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거의 드물어요. 마음 먹어서 실천할 수 없으면 뭘 하냐면 습관을 바꾸든지 환경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죄된 동네에서 끊임없이 사는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은혜 충만하다가 돌아가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이 일하고 저녁에 만나면 한 잔 술 한잔하고 저녁에 그 방 모여갖고 맨날 고스톱 치고 이러니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환경이 안 바뀌면 삶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갈대우리에서 보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갈대우리에 아브라함을 놔뒀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갈대우리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그 거친 광야에다가 쳐박아 버렸어요. 아브라함만요? 아니요. 그 아들 이삭도요. 그 아들 야곱도요. 더 이상 거기 못 움직이겠어요. 왜냐하면 3대가 걸치면서 이것에 이 죄악이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환경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괜찮아요? 뭐 환경 아니요. 아니 어디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물이 안 묻길 바래요? 세차해놓고 비가 온다고 자기 차에 물이 안 튀길 바래요? 아니요. 세차해도 그 차는 똥차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대한 곳에선 절대로 아름다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제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안 되면 환경이라도 바꿔줘야죠.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과 과감하게 끊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한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이 땅의 명예인가요? 그것이 영원할까요? 아닌 줄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요? 영혼이에요. 저 천국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환경에서 내가 이기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거 왜 못 놓을까요? 그것이 있어야 오늘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못 버려봤어요.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발을 띄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는 오라 그랬더니 물 위로 발을 던졌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느낌이 상상만 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어떻게 폭풍 가운데 발을 집어넣어? 아니요. 베드로는 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삶을 드리는데 앞장서는데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가시덤불 제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들 버려야 돼요. 그 습관을 고치는데 40일이면 된대요. 40일만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하면 습관이 바뀐대요. 거룩한 습관을 바꿔야죠. 거룩한 습관으로. 관계가 자꾸 그러면 관계를 끊어야죠. 내가 살아가는 동네가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사해야죠. 내가 어울리는 그곳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만해야죠. 왜냐하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요. 제가 동네에서 친했던 사람이 한 분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잉크방 그 집사님. 그분이 서울대 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연대 가서 졸업하고 삼성 갔어요. 삼성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 믿다가 보니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 먹고 뭐하고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맨날 그 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삼성을 때려쳤어요. 그 좋은 직장을 신의 직장 같은 데를 때려치고 그가 혼자 나가서 잉크방 했어요. 잉크방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좋은 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사실 김경타 집사님도 소개시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됐대요. 건들지 말아요. 난 이게 좋대요. 아침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난 최고 행복인데 왜 자꾸 이 행복을 뺏으려는 저보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다 버린 거예요. 이게 내 죄를 짓게 한다. 난 이 안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버렸대요. 그 과감하게 버렸대요. 후회 안 한대요. 그 가난하고 힘들어도 후회 안 한대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남들한테 잉크 충전해주면서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대요. 주님과 관계하는 게 너무 좋대요. 제천으로 이사가서 제가 한번 만나러 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천국을 알고 그때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시들을 제해야 돼요. 전부를 제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뭐라 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시덤불을 했어요. 그것들 때문에 여전히 그 환경을 놔둔 거예요. 습관들을 놔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놔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와 라고 부르시는 날 후회하지 않고 설레면 오늘 우리의 가시덤불을 제하고 묵은 땅들을 기경해내지 않으면 우리 속엔 소망이 없어요.
1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마음이 음란해서, 세상이 음란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우리 4절에 읽었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래 말해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은 아니었지만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기 몸에 한 표시였어요. 이 할례라는 건 과거가 죽는 거예요. 끊어내기 전에 죽고 끊어내고 나서 과거부터 새로 하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99세 때 한 할례는 그 전에 이스마엘을 하나님 그의 몸을 통해 상속작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이었던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60만 전체를 할례를 행해요. 그때 그 할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애굽의 수치, 애굽의 불순종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몸의 어떤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진정한 할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참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말해서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게 마음의 할례. 주님이 우리가 겉으로는 몸은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 안에 있는 거죠. 그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의 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마음을 할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맨날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게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뒤집어 엎고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내 주변 환경과 이것이 안 되면 과감하게 환경까지 바꾸고 습관까지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할례를 해가는데 전제가 있어요. 스스로예요. 스스로의 반대는 뭔가요? 강제로. 너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신대요. 네가 스스로 끊어내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로 끊어내겠대요. 그래서 4장 후반부터는 4장 전체가 그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스스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섭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를 그것들을 위하여 애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는데 그냥 난 널 사랑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때로는 승질을 내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kap에도 울기도 하고, 때로는 걔 때문에 금식기도 들어가고, 우리는 온갖 그 붙들어준다는 것에서 보호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 그래요. 뭐 마치 죄를 졌으니까 때리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니요, 그런 의미 별로 없어요. 징계란 교육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럴 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잘못 갈 때 옆으로 몰아가서 다시 그 자리로 가게 하세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행합시다.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때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난주에 돌아오라,
오늘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려버리고 흔들리지 말며 진리와 공의와 정의로 맹세하고 주께 돌아오고, 그러면 세상이 찬송을 할 건데 너희 자신이 그러기 위하여 묵은 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냥 겉에 흉내만 냈던 그거에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그 뒤집어 엎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시덤불 같은 걸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하여 이왕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관 우린 죽었습니다. 주 앞에서 산자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올 한 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매주 52장입니다. 이게 52주 가야 됩니다. 저에게 매번 욕을 드실 겁니다. 주일날 오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올해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것을 결정하면서 주님, 선지서 끊임없이 그 주일 오후 할 때 선지서 너무 오래 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주여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새롭게 그곳에 파종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대감으로 힘들지만 그분의 손길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